어제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있고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지만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율법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인데 너희의 행함은 틀렸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행함이란 외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중심이 가지는 그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본성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로마서 3장에서는 아마 이런 질문이 이어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냐? 선민을 왜 뽑으셨는가 하는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할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왜 굳이 유대인을 선민으로 뽑으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1절은 유대인들이 선민으로 뽑힌 것이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이 선민으로 뽑힌 분명한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범사에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우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근거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선민으로 구별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또 그들이 대표적으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들을 누구를요? 모든 나라와 족속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과 할례와 성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일에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죠. 하지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대표자로 뽑혔던 선민으로 뽑혔던 그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마찬가지로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그 종국이 그 결론이 마찬가지로 과연 실패로 끝나겠느냐?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끝나겠느냐? 이스라엘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셨던 그 계획과 그 구원에 대한 그 예정들을 취소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게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인용한 말씀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2장, 3장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자격과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즉 우리의 배반과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것을 누가 이것들을 이루어 가느냐?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믿음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그러므로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들, 그 율법과 할례와 성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들, 곧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만약 네가 무엇을 하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포이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처럼 우리의 불의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그 미쁘심을 증거하면 당장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건가? 이렇게 방자한 생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6절과 8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르기만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다는 것들을 막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적용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들으면 우리는 책임질 것이 없는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 없는가라고 되묻고, 반대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들으면 결국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린 것인가?
그렇게 하며 때로는 낙심으로, 때로는 자랑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역시 무한하다는 사실을, 이러한 역설이 신비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책임이 있고 또한 우리의 책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신비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동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만 생각했을 뿐 그들에게 그 주어진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었죠. 때로는 반대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운 책임으로 여길 뿐 막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린 그것을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부르심의 삶을 함께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 그 외면하여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삶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사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은 내가 50%는 확신하고 50%는 불신한다는 뜻이 아니죠. 나의 불의와 경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100% 확신하지만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의 어떠한 모양과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전으로 부르실 것들을 확신하지만 동시에 우린 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존재임과 동시에 또한 구원을 소망하고 바라며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가야 하는 존재라는 이 역설의 신비 가운데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 속에서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확신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떨리며 이 놀라운 감정들을 하나로 묶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모습으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과 사명에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